오늘 나눠드린 인물 같이 볼까요? 2021년 우리 목양교에게 주신 비전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세 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2021년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5번은 앞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의 회복이냐면 가로에 쓰면 되겠죠? 기적에 의한 회복입니다. 제목은 기억나죠? 그죠? 금시초문인데? 이 두 번째는요, 병의 회복입니다. 병의 회복. 세 번째는요, 물질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의 회복. 따라 적고 계신가요? 천천히 할까요? 3번까지 다 적으셨죠? 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의 회복. 네, 영적인 것의 회복. 적으셨죠? 그 다음 5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했으니까 기억나겠죠? 그죠? 무엇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원래는 어디였는데 어디에까지 해당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뭘 쓰면 되냐면 만유의 회복. 만유. 이 만유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뭐 한자입니다. 원래는 1만 만자, 있을 유자 이거죠.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전체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한다더니, 근데 이 만유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보니까 만유가 뭐냐 하니까 나중에 성경 이렇게 같이 읽으면 알겠지만 만유를 비슷한 말로 만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만물. 그러니까 만물은 뭡니까? 전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 할 때 우리 보통 시장말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이 5만 가지죠. 5만 가지. 근데 5만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국립국어원에다가 누가 그 글을 써서 질문을 했던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5만 가지를 할 때 5자가 무슨 오자냐면 5오자를 씁니다. 5오자. 그리고 1만 만자를 쓴단 말이죠. 그 5만 가지. 그럼 왜 5오자를 쓸까 할 때 국립국어원에서도 뭐라냐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 나온 거죠. 그냥 쓰는 말이 쓰는데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써놨던데 그냥 뜻도 모르고 쓰는 말도 있죠. 근데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끼리 아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쓸 때는 만유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만물이란 말도 많이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인데 제3 사람들이 말할 때 만물과 만유는 뭡니까? 나를 넘어선 모든 것들이죠. 온갖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만유와 만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유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만유와 만물을 보니까 나를 넘어서는 모든 것, 내가 셀 수 없는 것,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만유와 만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셔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다 아시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최소한 우리를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 반가로 1번 있죠. 하나님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게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에 대해서 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때부터 일하셨나? 뭐라고 합니까? 영원 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원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중세 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어떤 사제가
수학을 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자기가 수학적으로 한번 세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성경의 사건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시대를 뽑아서 보니까 역사가 얼마나 되었다고 추정했냐면 5,000년이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수학적으로 계산은 잘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꼼꼼하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뽑아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네, 뽑아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전체를 다 기록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도 뭐랍니까? 예수님의 행적 3년을 적는데도 요한이 하원보에 가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었다, 다 적지 못했다? 다 적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뽑아서 쓴 거라고 그래요. 그 뽑아서 쓴 이유는 뭐랍니까? 이거 보고, 이거 듣고, 이거 믿고, 너희 구원받으니까, 너가 구원받게 하려고 이거 뽑아 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다 기록 못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뽑은 걸 가지고 전체 다라고 해버리니까 5,00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하고 막 부딪히고 그걸 막 이겨내려고 창조과학회에서 만드는데 창조과학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5,000년은 넘어서죠. 수십만 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영원 전부터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은 언제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부터 지금까지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이 오겠죠. 주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그러면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있죠. 그러니까 시작한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와 지구에는. 이 시간 앞에가 영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끝난 시간 있죠. 끝난 것 그 뒤에가 또 뭡니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앞과 시간 뒤에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시간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 모든 공간과 시간을 감싸고 있고 앞뒤로 모든 것을 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이에요. 그럼 영원은 시간을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영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운 거죠. 지루한 게 없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어이구, 지겨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죽겠는데, 매일 예배한다고, 어이구, 가기 곤란한데, 천국. 그게 아니라, 왜? 영원이니까. 근데 그 영원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원 전이 있고, 영원 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시간 전이 있고, 시간 후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 전이 있고, 시간 후가 있지. 시간 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이 있겠지. 시간 후에는 뭐 있겠습니까? 또 영혼이 있겠지. 그럼 영혼 전이란 말은 있는 겁니까? 원래는 없는 겁니까? 없는 건데 여기서 영혼 전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그 시간 앞에 있는 그 영혼보다도 더 지배하면서 존재하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영혼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영혼 전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영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뭘 했다고 합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째 줄 끝에 보면 뭐합니까? 뭐 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로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영원으로. 영원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으로.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으로. 우리 일상과 삶을 넘어서는 영원으로. 그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세 가지 단계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 세상의 삶에 있는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걸로. 첫 번째 단계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걸로.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것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죄와 불의를 제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만물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회복 단계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살아남으로써 첫째 아들, 첫째의 생명, 부활하는 대로
나타나면서 뭡니까? 쭉 끌려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쭉 다 같이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통일되어서 쭉 다 같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회복은 뭐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복스러운 상태, 영원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로 영원한 상태로 가는 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완전한 회복의 단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완전한 회복의 단계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 다음 맨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네, 하늘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단계의 회복이 남았다는 겁니까? 세 번째 단계의 회복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주님 만물을 지으러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이 지금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세 번째 만물의 완벽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오실 날이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엄청나죠 이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깨닫고 아멘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전도할 때 이 한 절 가지고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 저 여러분의 만물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만요. 그렇게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가로 2번 로마서 8장 20절이죠. 20절, 21절이죠. 두 절 다 같이 피조물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자가 아니라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창조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자입니까? 피조물,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피조물은 뭐냐면, 그러면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도 피조물입니까? 안 피조물입니까? 전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뭐냐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창조된 것들이지만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냐면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 모든 만유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쉽게 말하면 뭐랄까? 비참하게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만물들도 진짜 허무하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이상하게 사람 타락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무든 짐승이든 모든 환경이든 그렇게 타락하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요. 저 북극이나 남극에 얼어있던 그 바이러스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구역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개발해서 살고 있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숙주를 찾았는데 가장 안성맞춤이고 가장 안전한 숙주가 뭡니까? 사람 몸이더라고. 이렇게 환경도 다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타락하는 거죠. 허무하는데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이 허무하게 굴복하고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타락하려고 일하고 타락하려고 선택한 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선택한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천사와 사람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물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럼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이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첫 번째는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그래 되는 겁니다. 주위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시와 은근티가 나고 땀을 흘려야 우리 먹을 것을 얻고 그렇게 땅이 척박해지고 그 누구 때문입니까? 나무 때문입니까? 종자 때문입니까? 환경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요. 사람 때문에 만물들이 피해봤다고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왜 이렇게 환경이 척박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아이씨,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어. 이건 조상 탓도 아니고 뭐요. 그런데 더 선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또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왜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느냐. 오직 있죠. 오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냐. 굴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하나님이 절차 안에 피조물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람이든 만물이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누구로부터 지은 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인데 나는 아담을 한번 얼굴 본 적도 없고 나는 아씨도 아니고 담씨도 아니고 강씨고 이씨고 박씨인데 뭐 하는데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된다고요? 그 후손들은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들도 모든 환경들도 그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에게 하나님이 썩지 않는 영광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에 지금 종로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 새롭게 하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여서 썩지 않는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사람이 살고 세상이 살고 만물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탄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이끌었던 인류를 향해서도 만물은 탄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탄식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이 탄식하고 만물이 탄식하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뭘 심어주십니까? 회복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된다. 지금은 뭡니까? 굴레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그것 같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같죠. 카르마 같죠. 계속 태어나는 자체가 다시 윤회해서 환생하는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다시 태어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봤자 또 고생하고 다시 태어나봤자 또 고생하고 좀 덜 묻고 더 묻고 조금 다시고 조금 덜 춥고 뿌이지.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후회하고 계속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저주라는 것이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 떠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뭐랍니까? 해탈이라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로로 한 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뭐 한다고요? 해방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방된다는 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잘못해가지고 일반적인 종교관으로 꼬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탈이나 해방이나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빵이나 떡이나 샀고 엽전이나 여밥이나 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밥이 없어서 빵 먹어서 똑같이 배부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도 장복 쌓이고 남쪽으로 올라가도 장복 쌓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이 사는 고통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해탈.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로 간다잖아. 니르바나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 이게 뭡니까? 열반의 경지는, 니르바나의 경지는 뭡니까? 무입니다, 무. 공입니다, 공. 무슨 말입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해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해방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제목처럼 해방은 무엇과 같습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탈은 없어지는 거고요. 해방은 원래대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있어지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갖고 막 아무나 갖고 연주 잡고 막 빵이나 떡이나 일 잡고 있으면 이게 진짜 가짜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해방과 해탈은 뭡니까?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쉽게 거칠게 말하면 해탈은 뭡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해방은 뭡니까? 회복되어서 있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꼬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도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회복의 모습은 뭡니까?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러니까 자유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앞에 해방하고 같은 말이고요. 큰 우리의 제목으로 뭡니까? 이 자유는 회복과 같은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면 피조물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피조물도 로마서에서 뭐라 한답니까? 단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자연과 환경의 단식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비참하게 나무가 썩어가고 막 물에서 막 그 썩은 물에 썩은 냄새들이 나고, 근데 거기서 막 파도가 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사적으로, 안 그러면 문학적으로라도, 그렇게 막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만물들과 피조물들의 탄식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해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갈로 3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죠. 만물을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무엇이 막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것 같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요거 대명사를 잘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외워가갖고는 내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이걸 외워가갖고는 집에 가면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 적으세요. 자, 만물을 그 얘기할 때 그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곧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들 자신도 이러잖아요.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물을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적으라고. 내 치다 와봤자 답 안 나온다니까. 만물을 그 자기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네, 성부 하나님이요. 이걸 대명사로 많이 갖다 써놓으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물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예수마저도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복종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 자신도 그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예수 자신도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유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마저도 하나님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무엇이 증거된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물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그런데 만유의 주로서 그 다음 끝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뭡니까? 그 다음 어디 안에요?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 어디에요? 밖에요? 아니요, 안에요. 위에요? 아니요, 어디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주인이면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일 텐데 주인이 어떻게 종 안에 있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종이 사는 집에 들어갑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지 어떻게 초가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그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온다 합니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방법이죠.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뭡니까? 나와 관계 맺는다는 거죠. 나와 같이 있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길이 되면 뭡니까? 제사 지냅니다. 제사. 그 왜 제사 지냅니까? 그날이라도 와서 배불리 드시고 가라는 거죠. 귀신이라도 먹고 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 그때 한 번 왕님 하시라는 것이죠. 신이라도 와서 왕님 하라는 뜻이죠. 정성이겠죠. 근데 1년에 몇 번? 한 번이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 잘 배웠다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뭡니까? 일본은 그 조상신들 막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많은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환경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신다니까. 밥을 먹어도 뭐가 찔리는 기라 자꾸 지 혼자 밥을 퍼먹으니까 그래서 한 그릇을 더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기들이 제 사는 방식이지만 그걸 의식한다는 거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하니까 의식 안 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막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은 억수로 좋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와, 엄청나. 근데 의식을 안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안에 와 계시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방가로 4번 있죠? 히브리서 2장 7절 8절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자, 이 앞에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어 영광과 존귀로 가를 씌우시면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기억나죠, 그죠? 근데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민을 한번 던져볼게요. 목사님 확실한 거 마이소. 고민되고 그런 거 하지 마이소. 이 시편에도 있지만. 자,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을 적용한 건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할 때는 요거부터 한번 해결하고 갈까요?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럴 때 이 그가 누구인지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풀기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그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오셔서 무엇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체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시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제한된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란 거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건데. 자, 그대로 인용한다면서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못하게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문 시편에는 뭐랍니까? 똑같은 한글인데 천사 대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장난쳤을까? 어느 놈이 장난친 거예요? 신약이가 장난친 거예요? 구약이가 장난친 거예요? 누가 장난친 것 같아요? 신약이가 장난친 거예요? 히브리서 쭉 째빼야 되겠네. 안 그러면 파든가.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받아 적었는데도 정확하게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통일되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천사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 셋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근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아닌데도 하나님 대접하죠? 왜? 하나님이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닌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경하다고 그럽니까? 제대로 극진히 대답했다고 하나님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리까리한 게 있다 없다? 있다. 평생 아리까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잡았다! 이러지 말고. 자, 그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오.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왜 영광과 존귀로,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걸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뭡니까? 왕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관을 씌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한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랍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해석할 때 시편 8편의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할 때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 그런데 구약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관을 쓰셔서 왕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맞는데, 원칙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아직은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까? 다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 복종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다 복종해야 하는데 아직은 다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까? 언젠가는 아직 여전히 복종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까? 언젠가는 모두 다 복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던 그 선언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이란 건 뭡니까?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완성하러 오실 거라는 겁니다. 아직이란 말은 뭡니까? 시작되었으니 이제 완성지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소망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번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죠.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계시록에서도 이제 마무리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또 내가 이 환상을 본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에 뭔가 예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되는 겁니다. 처음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해야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석자로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것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못 쓰겠네.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나 씁시다. 안 그러면 그래 쓰십시오. 신천신지 이래 쓰십시오. 신천신지. 우리는 신천지 아니야. 우리는 신천신지를 말해.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달라서 뭡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말하냐면 새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활용하거나 다시 수리하거나 다시 여기서 막 쓸 수 있도록 복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새로 창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요. 사라졌다고요. 있는 그 기반에서 거기에서 다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없어졌다고요. 지금 우리 고통스럽고 우리 척박한 이 모든 환경들은 없어진다고요. 없어지고 새로운 환경,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끝부분에 뭐가 다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왜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다는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 이 바다를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다는 다시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의 이미지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뭐라면 바다에서 뿔 달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악한 짐승, 사탄 마귀가 있는 근거지를 바다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근거지,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은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시 싸울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가 어떤 의미를 있냐면 20장 13절에 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뭐냐면 바다가 누구를 내어준다고 하냐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주받은 자들,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의 근거지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바다가 없는지는 가봐야 아는 기고. 나는 산보다 바다 좋아하는 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하고 같은 말이겠습니까? 위에 절에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온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 게 그게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안 하잖아요. 울어도 탄핵하잖아요. 눈물 많이 흘리고 아무리 애써도 뭡니까? 힘써도 뭡니까? 못한다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고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새 하늘과 새 땅도.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신부로 또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사람을 표현할까?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혁 기독교회와 침례교회 교회 이름이 정말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리까리하죠 또. 그러니까 뭐 강 목사 묵고 살지 내년에 또 해도 되니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합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주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그 교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입니까? 장소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고 쓰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먼저 쓴 말이 아니라 고대 아테네, 그리스에서 먼저 쓴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시대에 먼저 쓴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쓴 에클레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민회 들어봤습니까? 민회 못 들어봤죠? 그 요즘으로 하면 국회를 그 당시에 국회를 민주사회의 국회를 에클레시아로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 민회 국회도 뭡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민주 시민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모인 것을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다고. 그걸 민회라고 그랬다고. 백성민자거든요, 모일회자. 백성민자 모일회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그 기관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없고 기독교 복음이 없는 곳에서도 이 민회, 에클레시아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이라.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뭡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들이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건물 잘 지어서, 뺑기칠 잘해서, 방음 잘해서, 냉난방 잘해서, 예배할 때 뜨시고, 시원하고, 막 소리 좋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 내가 간절하고 거기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바라 볼 수 있는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도 여러분이 빠지면 뭡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교회가 되라고요, 좀 제발. 내 아니면 누구 하겠지, 내 아니면 누구 앉아있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인데 누가 땜빵 친단 말이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참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럴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장막이란 건 집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천막. 근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겠지. 외양간에는 뭡니까? 소가 있고 계시면 개가 있겠지. 그럼 하나님 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곧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곧 성도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초대받아서 같이 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말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3절의 가장 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우리에게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모든 눈물을 그 손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 눈물 닦아 없애시죠. 그 다음 또 뭐가 없다고 합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뭐 없다고 합니까? 애통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뭐 없다고 합니까?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러죠. 또 뭐 없다고 합니까? 아픈 거 없다네. 이야, 나이 먹었어요. 아픈 게 참 서글프고 막 두렵고 이런데 그것도 없다네. 나이 먹으면 뭡니까? 젊은 나쁜 놈 싸가지 없는 젊은 놈 말로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배는 나물속 잘 삐끼 샀네. 뭔 뻑한 먹으로 샀네. 그것도 없다네. 우리 그 서러운 일이 없다네. 너희는 삐낀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먹으면 서러운 거요. 작은 것 하나도 서러운 거요. 뭘 그거 갖고 삐끼 사고 우러 사고 이러지만 그게 서글픈 거요. 그래서 우는 거요. 그 서글프고 서러운 것도 뭡니까?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공포스럽죠?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아직은.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나간답니다. 지나간답니다. 지나가면 그 따라갈랍니까?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게 내버려둬. 그걸 왜 따라가? 따라가면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계속 울 거 아니에요. 계속 뭐 안녕 하고 잘 보내줘요. 그건 지나갈 애들이요. 그 다음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 여러분 회복의 개념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하나님 50만 원 채워주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운동도 하고 일도 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몸도 괜찮은데 막 앉아서 막 텔레비만 보고 막 밥이나 먹고 막 심심하고 잠도 안 오니까 간식이나 먹고 살이 더 쪘어. 그러니까 70kg에서 이전에 60kg로 유지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니까 벽도 무너지고 담도 금가고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다시 보수하고 다시 건축할 만한 돈, 안 그러면 수리할 만한 돈 생기면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서 뭐냐니까 다 지나간다고요. 그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그 자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랍니까?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잖아요. 새 거라고요, 새거. 옛날 것 잡아가지고 하나님 보수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거 회복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랍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전 것, 내 욕망, 내 욕구, 내 욕심, 세상의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채워달라고 하는 건 회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날에 완전히 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금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고진감래라고 지금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낙이 오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성하시는 모습까지 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맨 끝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 이 말입니까? 믿음직스럽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랍니까?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참되니 그 다음 뭐라고 뭐 하라고 합니까? 끝에 기록하라. 어디다 기록해야 될까요? 내 수첩에다가 내 일기장에다가 잊어먹으면 무작인데 사람은 연필로 쓰세요 했다고 우리 애가 지우개로 지우면 무작인데 어떻게 기록할래요?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기서 기록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까먹지 말라고 좀. 살다가 세파에 지쳐서 까먹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 그럼 이게 언제 완성된다는 겁니까? 지금 진행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고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온단다, 주님 온단다. 아이고, 큰일 났는데, 사치 말고. 야, 주님 오신다. 야, 주님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랴.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유를 회복하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